안녕하세요. 김신전 목사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산 위에서 한 설교라고 하고 있어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누가복음 6장에서는 평지에서 한 설교라고 해서 평지수훈이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이 하나는 산 위에서 한 설교이고 또 다른 하나는 평지에서 한 설교니까 두 설교가 다른 설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말씀의 강조점도 조금 다른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복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을 하는데 누가복음 6장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모여있는 사람을 보면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하고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부유하고 잘 사는 상류층이기보다는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마다 약장사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 무술시범을 보여서 사람들에게 약을 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약 파는 사람들을 보려고 주변에 한 100여 명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저와 같이 어린 아이들이거나 또는 동네에서 별 볼 일 없는 좀 한가한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대단한 부자나 권력가나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러 모이는 경우는 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장사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보려고 모이는 사람들도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를 보시되 라고 말하듯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말을 하는데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지금 줄이고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냥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듣기 좋으라고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말한다고 하면서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해석이 가능하고 맞는 것일 수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 앞에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줄이고 우는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뒷절들의 말씀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예수님은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를 대비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복이 없고 그들은 화를 당하고 줄이고 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는 자가 아니라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 즉 뭔가 부족하고 불우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는 자들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절실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구하는 사람이기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부자는 나쁘고 하나님의 벌을 받고 나중에 잘못된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자들 중에도 좋은 사람이 있고 부자들 가운데도 천국 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나쁜 사람이 있고 천국에 못 갈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벌을 받을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부유하고 배부르고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거나 천국과 멀어진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고 예수님은 부자 청년과의 만남에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돈이 많으면 무조건 천국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부자가 되면 천국과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렵고 힘들 때, 또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와 배부른 사람은 아쉬운 것이 많지 않고 절실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 천국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 기독교가 쇠락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잘 살게 되면서 점점 기독교인들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미 많은 선진국들에서 그런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잘 살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가난해지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유해지고 배불러지더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간절히 찾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결국 마태복음의 표현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은 복을 얻고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가난할 때도 있지만 또 부유하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잘 살게 되고 배부르게 되고 또 눈물이 아니라 웃음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그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라도 하나님을 절실히 찾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래서 내가 잘 살게 되었고 내가 부자가 되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미 너무 부유하고 배부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즐거운 일들 가운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즐길 것들이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너희가 부유해지고 배불러지고 또 즐겁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좋아해 줄 때라도 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화가 임하고 너희가 줄이고 애통한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늘 새기고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천국에서 뛰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